참 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열왕기하 2장 2절, 열왕기하 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도 하지만 긴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쭉 다 뽑아봤습니다. 왠지 이걸 다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좀 본문 구절이 길었습니다만 충분히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잡아보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불과 몇 시간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승천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이렇게 왜 이렇게 몇 시간 전이라는 표현, 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2장 3절과 5절, 2장 3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는 대목에 의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공중으로 승천을 한답니다. 그렇게 공중으로 승천되기 몇 시간 전에 있는 일들입니다. 헌데 읽은 본문 구절이 긴 것 같아도 사실 내용은 반복적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자꾸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베델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요단도 나오죠. 자꾸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고로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지만 엘리사가 따라가죠. 말을 안 듣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 만난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 아시죠?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잠잠하라고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고로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고 하니 엘리사가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응수하고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그 여리고에 가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니 엘리사가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고로 너는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됐고요.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못 먹어도 곱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가서 결국 승천하는 것을 코앞에서 보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 방송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야라는 인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긴 뒤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멘탈이 완전히 깨져서 도망가 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 말만 하면 시작하면은 툭 하면 이제 말버릇이 막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죠. 하나님께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라고 말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사실을 교정시켜 주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분명히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나 같은 놈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이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은 참 그게 힘들죠.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나같이 당하는 사람이 또 주변에 여럿 있었네 라를 보면은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하죠. 혼자 짊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군가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 어떤 그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안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던 탓인지 놀라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었던 탓인지 엘리야의 사역의 기조가 바뀐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사를 세우고 후임으로 세우고 무언가 사역의 전면에서 후방으로 빠진 인상도 받습니다. 영적인 전방 지역에서 사도같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후방 지역으로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는 그림이랄까요? 마치 전장에서 전방 부대에서 막 대적을 상대로 싸우다가 후방 본부로 빠져서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육군 본부에서 전략을 짜고 약간 이런 사역이 바뀐 보직이 바뀐 약간 그런 기분도 들지요. 헌데 저는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선지자에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사역으로 바뀌었다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엘리야의 제자들일 텐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면 당신의 선생이라는 표현이 아닌 우리의 선생이라고 했어야 함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엘리사가 주도적으로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고 엘리야는 좀 멀찍이서 지도 관리하며 숱한 선지자 지망생들과는 직접적 교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정확히 그런 편제, 어떠한 시스템을 짜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동으로 연합을 해서 동역을 했는지 그 구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 관계였으면은 여기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우리의 선생들이라, 우리의 선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엘리사한테 얘기한테 당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볼 때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신의 선생이라는 표현에서 벌써 어떤 거리감이 확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당신은 엘리야랑 가깝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약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베델과 여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제 귀에는요, 오늘 승천할 사람인데 뭐하러 따라가느냐로 들립니다. 그냥 오늘 승천하고 그냥 가면은 끝인데 뭘 그걸 끝까지 따라가느냐라고 되묻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도 3번이나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2번이나 만류합니다. 무려 도합 5번이죠. 여기서 엘리사가 주저앉았으면 뭐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은 뭐 어림없는 일이죠. 엘리야 승천 이후에 펼쳐지는 그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진행될 뻔했습니다. 가만 상황들을 지켜볼 때요, 진짜 큰 은혜 받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하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아달라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막죠. 불신자들이 와서 막은 게 아니에요. 길 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거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막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입 다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눌리면은요, 이때 눌리고 막히면 그냥 거기까지이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뭐 큰 소리로 기도하려 하면은 야, 하나님 귀 안 막으셨다. 하나님 귀 안 먹으셨고 청력에 문제 없으시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도 듣는다. 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넘어서 뚫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고요. 또 안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그거를 뚫지 않았으면요, 소경은요, 눈 못 뜨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열왕기하 2장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라고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이 50명이 엘리사같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을 뻔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빵점에서 500점 끌어올리는 것보다 500점에서 510점으로 10점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50명이 엘리야의 승천 현장을 멀리서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지근거리에서 보게 되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를 포함해서 도합 51명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떨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막판에 10점을 올리지 못해서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멀찍이서 구경하는 데서 끝났다라는 거죠. 51명에게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그러나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필요 없다, 쓸모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것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게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권능, 또 모든 응답 등등이 그냥 저절로 임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야 하고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지근거리에서 승천 현장까지 가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릅니다. 같은 은사도요, 깊이와 넓이와 능력이 다 다릅니다. 꿈을 해몽하고 예언을 해도 디테일로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레벨이 다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분명 달랐죠. 입 밖으로 나간 꿈을 해몽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입을 벌리지도 않은 거를 알아맞추고 해몽하는 다니엘. 분명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봐도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능력이 다 같지 않구나. 믿음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차이가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구는 선지자의 무리에 속해서 가겠다는 사람을 발목을 잡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의 무리는 기껏 같이 가놓고 그냥 멀찍이서 구경합니다. 단 한 명만 끝까지 같이 가서 결국 2배의 능력을 얻습니다. 쟁취합니다. 승리합니다. 획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차이를 만들어내고 발생시키는 것이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단까지 거의 다 따라가 놓고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았던 선지자의 제자 50명에게 관심이 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 분명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만 2장 7절에서 멀찍이서 바라본 이들을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50명은 처음에 베델과 여리고에서의 선지자의 제자들과는 그래도 무언가 좀 다른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달랐지만은 끝에까지 거진 다 와놓고 가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멈춘 거죠. 그들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갔더라면 아니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끝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보고 결론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일을 묵묵히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머리가 빨라요. 또 우리는 너무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알고도 안 합니다. 기본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쉬워서 어려워요. 쉽기 때문에 한두 번 쓱 보고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차피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수를 쓰는데 사실 그렇게 해본들 실제적으로 뭔가가 단계가 바뀌고 무언가가 수준 차이가 나고 무언가가 차이를 발생시킨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끝까지 가야겠구나. 끝까지 해야겠구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항상 사람이 무리수를 두고 딴짓을 하거나 뻘짓을 하거나 그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다 명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가고 끝까지 해내서 무언가를 쟁취해도 쟁취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문득 다르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해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보다도 이 50명한테 관심이 갑니다. 만약에 이 50명이 엘리사를 포함을 해서 요단까지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멀찍이서 보게 되고 이제 둘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이제 비로소 그제서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강물을 치죠. 강물이 막 갈라지면서 거기가 이제 육지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뭔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진짜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사역자로서 내가 맡은 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결말에 도달하시고 결론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결말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너는 여기 있으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끝까지 붙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이분이 네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않느냐. 만류합니다. 2번이나 막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라 하고 응수를 하고 결국은 그것을 돌파해서 갑절의 능력을 쟁취해냅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다는 분이, 믿음이 있다는 분이 하나님 귀멀지 않으셨다. 작은 소리로 해라. 라면서 기도의 불을 죽이거나 어떠한 해보겠다는 열망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겨내고 묵묵히 끝장을 보고 끝까지 해내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쟁취해내고 얻어내고 그것이 능력이든 은사든 권능이든 응답이든 아니면 큰 승리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신앙과 영적인 단계와 수준에서 한 단계 레벨업, 업그레이드, 다른 지평이 열리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러한 지경으로 올리시며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